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려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제 109편은 다윗이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곤욕과 순환 속에 있을 때에 금식하며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종류별로 보면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는 개인적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본 대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작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은 어떤 다른 의견을 가져올 아무런 이유도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과연 어떠한 때 누구를 향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대적 원수들을 그 당시 사울 왕 혹은 에돔 사람 도액 또 아이도벨 시므이와 같은 다윗과 함께 썼으나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이 되었던 그런 무리들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설이 있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계십니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구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나열하는 것이 2절부터 계속적으로 15절 내용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15절 내용에 이 원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캠셀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주는 그 시인의 개인적 분노를 말함이 아니고 피압박자의 할 수 없는 처지를 변호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전반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은 다윗이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이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므로써 공의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나 어떤 신앙적인 공적인 위치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는 그러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오늘 109편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는 1절에서 5절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 회방을 받고 있는데,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사랑해 이끌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신하고 다윗을 대적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대상되어지는 그 대적들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행한 그 처신이 어떠한가, 이걸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까닭 없이 남을 회방하는 것은 큰 죄악인데,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러한 회방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봐도 원수를 향해 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는 원수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그대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이렇게 대할 것을 곳곳에서 교훈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사도들도 이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대로 그대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서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들을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준다면 결국에는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그 활자 크기가 4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는 기도할 하고 뿐이라인데 뿐자가 자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작은 글씨 뭐 이렇게 다 구분해 갖고 그렇게 활자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보면은. 여기서 뿐자가 자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시편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 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가 아니테필라인데, 이 아니테필라라는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비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삶 자체가 오직 기도로서 그 생활화 되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 그 모든 상황들이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곳이 곳곳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글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내용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시인이 또 성경 기자가 표현을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깊이 있는,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그 내용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기도할 뿐이야, 기도밖에 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더 나아가면은 나의 삶 자체가, 내 생활 자체가
기도로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대적들을 우리는 대응할 수도 없고, 대적들에서 어떠한 처신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만 함께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도들의 성령이 전이라고 읽고 있죠. 성령이 전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곧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 결국에는 일체되어서 우리 기도의 삶, 내 존재가 기도라,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며 공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일일이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6절에 보면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악인들을 물리치는 성경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내 손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악인들은 악인들로 물리친다는 방법이죠. 또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7절 이 말씀은 심판을 받을 때 정죄,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심판, 이렇게 나눈다고 계시게도 말씀하겠죠. 영벌에 처한다고요. 바로 정죄받는 결국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악인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그 연수는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라고 지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결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과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서 참으로 이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응을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다가 결국 어떻게 지금 말씀하겠습니까? 왜 이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18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들이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들이 남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응이고 살아계신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결국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국 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또 오늘 이 앞 전반부에 종합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했습니다. 앞에서 악인이라 대적들이라 그리고 이 인자를 베풀릴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그런 일을 생각지도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지금 앞에 다윗은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께도 받을 보응을 하나님 신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전반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러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한 내용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앞에 20절에서 이제 반어법인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근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만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가셔서 여유 있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근거를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소서, 여기서 전 선자가 자그마한 것이 쓰였어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대 이런 말은 없어요, 원문에. 그런데 그냥 나를 대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구제에 쭉 있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선대, 앞에서 말하는 악인들에게는 대적되는 저주,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선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시고 구원하신 게 무엇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며 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여러 대적들이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결국에 하나님이 선대하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사상이죠. 오늘 또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2절에 막 이렇게 말씀했고, 또 뒤에 부분에서 또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 했습니다. 몇 절이죠? 29절에 29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 궁핍과 나의 중심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궁핍한 자라는 말은 그냥 가난한 자,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도 다 포함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 마음 중심이 상해 있고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심지어는 금시감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쳐가며 대적들이 비방거리가 되어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적들은 욕을 입고 수치를 당하지만 이제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며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공의를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이 후반부를 전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번 이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귀절들과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심히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 나는 기도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근거를 하여 자신을 구원하시길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하고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노래가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